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이동 대축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일독서는 이사야서 7장 8장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입니다. 임마누엘, 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이 우리 함께. 화답성은 시편 40편 이독서 때문에 이독서의 인용 구절입니다. 보소서 주님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시편 40편. 네, 이거는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면서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단 한 번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축성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주님 탄생 예고. 주님 탄생 예고.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이사야 7장은 제1 이사야서죠. 제1 이사야서. 제1 이사야서 7장은 시대적 배경이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시리아 임금 르친, 시리아의 옛날 이름이 아람이에요. 시리아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의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시리아가 에프라임에 왔다, 북왕국에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임금과 유다의 임금과 백성들이 벌벌 떨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시대적 배경을 볼까요? 자, 여기 성경 인대표를 보시면 제1 이사야서는 여기죠. 740부터 700까지 740부터 700까지 40년간 주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 제1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입니다. 1장부터 39장. 그러니까 제1 이사야 살아생전에 북왕국의 멸망을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왕조 도표를 보시면 다윗, 솔로몬, 르하밤,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즈, 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치야. 그 다음에 아자르야,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스기야, 요 시대까지 4명의 왕을 쭉 거친 1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7장은 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아하즈 시대에 아하즈 시대에 여기 페카 있죠? 페카, 북 이스라엘의 페카와 시리아의 르친이 동맹을 맺어서 아하즈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먼저 요탐에게 얘기했어요. 요탐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다시 아하즈에게 얘기했어요. 아하즈가 왕이 된지 얼마 안 됐을 때, 그죠? 734, 733이니까. 그래서 시리아의 르친과 북이스라엘 페카가 이제 아하즈에게 와서 우리와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물리치자. 그러니까 난 안 해. 거예요. 어쭈구리 안 해? 좋아. 그래서 시로 에프라임입니다. 시리아와 에프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전쟁이 734, 733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에요. 시로 에프라임 전쟁. 자, 그거를 지금 오늘 얘기를 일독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시리아 임금 르친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페카가 동맹을 맺어서 734, 733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그에게 가서 말해라. 네. 진정하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해도 그 둘은 타다 남은 장작 끄트머리 타고 남아 연기만 나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타다 남은 장작이라는 거예요. 연기만 난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그는 곧 망하리라. 721년 망이죠, 그죠? 너희가 정녕 믿지 않으면 서 있지 못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표징을 보여줄 것이다. 젊은 형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 엘이 우리와 함께, 여기 나오죠. 맨 마지막에 임마누엘, 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게 회의해보라. 그렇게 되지 못하리라. 승리의 표징인 임마누엘. 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여기서 임마누엘 할 때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젊은 여인이 마이너스 250 히브리어에서 히랍으로 번역돼 동정녀로 번역이 됐습니다. 동정녀. 네. 자, 그 다음에 시편 40편 시편집 제1권 보시겠습니다. 시편집 제1권 시편 40편 40편의 5절. 오늘은 하답승에는 안 나오지만 볼까요? 복되어라 주님께 신뢰를 두며 오만한 자들과 거짓 변절자들에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되다? 거짓 선전선동가들에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정말 축복이죠. 얼마나 거짓된 게 많아요. 거짓 선전선동하는 자들. 복되어라 주님께 신뢰를 두며 거짓된 자들에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는 희생과 제물을 기꺼이 하지 않으시고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 제가 왔나이다.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의 공정과 정의, 주님의 성실과 구원, 주님의 공정과 정의,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하심, 주님의 헤세드와 진실을 마음속에 담고 이야기하리라. 자, 여기 시편 40편 7절 8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시편 40편을 읽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 두루마리에 적힌 그대로 저는 당신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고 그건 율법에 따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저는 당신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셨다. 히브리서의 설명이에요. 시편 40편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단 한 번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되었다. 구원되었다. 사제는 날마다 제물을 봉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영원히 앉으셨다. 단 한 번의 예물로 완전하게 해주셨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자, 보세요. 다음에 이제 복음 보시겠습니다. 복음. 루카복음 1장. 루카복음 1장.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 아버지는 즈카르야, 엄마는 엘리사벳, 아들은 세례자 요한.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였다. 6째 달에 5달 동안 숨어 지냈는데 6째 달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셔서 다윗 집안의 요셉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겠다.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였다.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천사가 다시 이제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지저스 예수라 하여라. 그분은 큰 인물이 되시고 직위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 조상의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32, 33절은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깊죠, 그죠? 하느님께서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신다는 거죠. 이제 곧 태어날 아기 예수님께 그분께 주셔서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끝이 없으리라. 마리아가 전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라고 응답하는 순간에 잉태됐습니다. 오늘 주님 탄생 예고 대축입니다. 3월 25일, 12월 25일부터 9달 거꾸로 해서 3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성주간이어서 오늘 부활 8일 축제 끝나고 바로 월요일 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171항 이웃사랑 선교에 대해서 봅시다. 171항 참된 성모 신심을 장려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참된 성모 신심이야말로 이웃사랑이다. 참된 성모 신심이야말로 우리 이웃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준다. 이웃사랑, 특히 선교, 이웃사랑을 두드러지게 실천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성모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우리의 선행, 여러가지 은혜로운 거, 좋은 원이, 고행까지 빼놓지 않고 모두 성모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성모님을 손을 통해서 이웃에게 주는 것이다. 그거는 바로 이웃사랑이다. 우리가 얻은 것, 그리고 앞으로 얻을 모든 공로, 또 보소, 또 고행, 이 모든 것들을 성모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모님께서는 불쌍한 연옥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성모님 손에 다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이웃사랑이 아닌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선교인데, 그런데 성모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연옥 영혼을 도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가. 자, 172는 뭐냐면 죄인들의 회개와 연옥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죄인들의 회개와 연옥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선행이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172항이 바로 이겁니다. 한 영혼을 죄인 한 영혼을 연옥 영혼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근데 이것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신심을 통해서 참된 성모 신심을 통해서 한 명의 연옥 영혼이라도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켰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인가. 응? 특히 우리의 봉헌은 성모님의 손길을 거치기 때문에 더 정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봉헌한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되고 더 큰 힘을 갖게 돼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총과 축복을 연옥 영혼이 받게 된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내가 그럴까 하는 자애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우리가 직접 하면 자애심, 자만심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모든 걸 성모님 손에 올려드려. 사심 없는 자기 뜻을 버리고 사심 없는 순수한 이웃사랑으로 마리아의 손을 통해 바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느님께는 큰 일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성모 신심을 꾸준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실천한다면 그것이
평범한 작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를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묵주기도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걸 성모님께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헌식을 했다면, 네. 그 다음 거는 전부 다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 봉헌식을 해요. 그죠? 우리가 8월 15일에 봉헌식을 하고 12월 25일에 봉헌식을. 근데 그날은 대축일이니까 앞당겨서 그 전 토요일에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 선행, 또 뭐 숙지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예? 어저께 그저께 나왔죠? 자동으로 다 성모님께 올라간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연옥 영혼을 구원하신다. 죄인들을 회개시킨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응?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171, 172 그 토성에 오신 분들은 토성 이거 받으셨을 거예요. 어디 갔어? 요 말씀 노트 받았죠? 네. 말씀 노트 오늘 다 드립니다. 네. 그리고 착 피면 여기 왼쪽에는 이렇게 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숫자. 그래서 참된 성모 신심 여기다가 두 번째 노트에다가 171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171, 172 쓰면 되니까 쭉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쓰지 말고요. 여기는 안 쓰는 거예요. 네, 여기 왼쪽에 점점점점 돼 있는 거는 숫자 쓰는 거예요. 171 이렇게 쭉 써요. 여기를 여기로 넘어가지 마. 172 하고 이렇게 쭉 써요. 약간 글씨를 쓸 수 있게 크게 해놨으니까 네, 그거 다 쓰면 다 썼다고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딱 사인하면 또 새 걸로 드립니다. 네, 제가 사인하면 새 걸로 드려요. 사인하면 171, 172항 그러니까 171, 172는 숫자 쓰는 난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요거를 쭉 쓰는데 여유 있게 여기와 여기도 이렇게 띄어 한 칸 띄고 그러면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빨간색으로 자 빨간색 볼펜 드렸죠. 어떤 분은 막 줄을 막 치는데 줄 치면 너무 좀 거시기 하잖아 보기가. 색깔을 달리해서 까만색으로 썼다면 파란색으로 쓰고 파란색으로 썼다면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해서 중요하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쑥 써서 해서 딱 사진을 보내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숙제 171, 172 오늘 대축일입니다. 네. 오늘 오시는 월성이 오시면 부활 선물 마저 두 번째 부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올해 성경 성모용부 대축일입니다. 내일은 또 화성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이따가 1시 성경 공부하러 명동 가톨릭회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항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